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귀하고 중요한 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 우리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그 기적이 뭡니까? 안전병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존재가 거듭나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화평고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요즘 일기가 불손하고 예상치 못한 폭우로 말미암아 침수와 산사태 등이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송을 보다 보면 가옥에 갑자기 물이 들이닥쳐서 급하게 피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 뭐라 그럽니까? 겨우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들고 나왔습니다. 통장과 현금과 집문서 같은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가전제품도 있고, 아끼는 옷도 있을 거고, 뭐 어떤 기념품이나 상패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쓸데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은, 그 중에서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그거였다는 거죠. 통장, 현금, 집문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바울과 제시도들을 로마로 압송하는 배가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풍랑을 만나서 심히 어려운 지경이 되니까 결국 배에 있는 장비와 짐, 양식까지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배가 전복하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원이 됐든 죄인이 됐든 인간의 생명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그걸 우선순위에 선택하느라고 모든 장비도 짐도 양식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생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따라서 가치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하고 폐역하고 어지러운 시대, 한치 앞길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생명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걸 잘 알고 그걸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후회 없는 성공적이고 상급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겠지만은 우리 인생이 어디 내 생각대로 됩니까? 어느 순간에 한계가 닥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후회 없고 정말 귀하고 중요하고 우선순위, 그것을 잘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규례를 이용해가지고, 계대 결혼이 뭡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후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후대를 잇는 거예요. 자, 그런데 7 형제가 있는데 죽고 못 낳고 죽고 해서 7 형제가 다 한 여자한테 들어갔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여자는 누구 부인이 됩니까?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누구 부인이 될까요? 여러분, 다 일곱 형제가 다 들어갔는데 일곱 형제 중에 누구 부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참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했구나.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결혼도 안 해. 생육하고 번성도 안 해. 그것을 너희가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계명이 많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다 지켜도 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안 지키면 율법을 지킨 걸까요? 안 지킬 건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죽는 데까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율법이나 선지자가 강조하는 우선순위 계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고 펄펄 뛰고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께 좋은 것 주기 원하지 않느냐.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더 너희보다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좋은 것 주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무슨 얘기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는 관계적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관계적 존재.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좋은 것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아주 미워하는데 뭐 맛있는 거 한번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주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주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잘 될 때 우리가 존재의 의미나 가치나 보람 있는 행복도 누리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같은 거예요. 거기에도 똑같이 뭐라 합니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모든 율법이나 선지자의 강령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참,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계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을 보면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의 핵심은 수직 하나님과 수평 인간과의 좋은 관계를 이해한 것이고 그 관계 원리는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매개체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안에서 인간의 존재 정체성과 의미, 가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또 이웃과의 좋은 관계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고 화평과 거룩함의 그런 공생평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 명령의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광화문 집회에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 아스팔트 앞에 그 내리쬐는 태양 속에서 5시간을 콕박 앉아 있으니까 몸 약한 사람 막 쓰러져요. 나하고 같이 갔던 사람도 어지러워 쓰러져가지고 막 시원한 데 가서 앉았다고 그랬는데 참 왜 그러겠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부산에서까지 전국에서 광주에서까지 다 왔더라고. 한 10만 명 오고 같아 내가 볼 때. 뭐 거기서는 뭐 1350만 명이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1350만 명이면 서울 인구가 30만 명도 안 됐는데 서울에 꼼짝도 못해야 1350만 명이 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데 와서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열정, 그게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도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 여러분, 소금물이 3.65%래요. 그래서 바닷물이 안 썩는답니다. 이 땅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3.65%만 있으면 나라 안 망한대요. 부패 안 된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 옆에 앉은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전에 나갔었대요. 그런데, 사업차 어디 기도대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광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지, 무릎 꿇은 자리가 다 푹푹 패였고, 무릎팍이 다 막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거기서 사는 것들에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이고, 애들 자녀들도 어릴 것 같은데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다 지켜줍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자녀들도 아들, 딸 다 열심히 교회 다닌대요. 그런데 봉사한답시고 뭐 새벽까지 뭐 컴퓨터에 매달려가지고 교회 맡은 거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집구석은 잘 안 돌보고 부모도 잘 안 쳐다보고 1년에 전화 한두 번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짜가구나 이거. 다 자기 도취에 빠져갖고 이 광신자들이구나 이거. 그래서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게 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도취에 빠진 광신자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에 많은 잘못된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이비 종교들. 왜? 신을 이용해 갖고 사람들을 뺏어서 자기 욕망 채우는, 이용해 먹는 그런 게 가장 쉽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구속의 은혜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배우고 담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증인이고 그리 향기고 편지가 돼가지고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의 사이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협평,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도 내 가정도 그런 사랑, 공의, 정의, 협평,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내방쳐두고 엉망이고 그러면서 기도원 가서 무릎팍 땅 꺼지도록 그런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고 그건 광신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겠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왜?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중 힘적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갈등 반복 대리 속에서 아기다툼하다가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배우고 담고 따라가야 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협평, 거룩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배우고 담고 따라가는 삶으로 내 안의 가정에 이 교회 공동체에 사회 공동체에 그런 사랑, 공의, 정의, 협평,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거 하라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예? 자기 욕망을 위해서 광적으로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땡볕에서 자유민주주의 시키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스태프들이 하나님 찾으면서 기독교인 찾으면서 쌍욕을 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야 가슴이 뜨끔뜨끔했어요. 얼마나 얼굴이 뜨겁고 민망스러울지. 응? 여러분 명분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명분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렇게 사회주의를 통해서 전체주의를 통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몰아넣는 그들과 다르게 백성들이 뭔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가정이 사회공동체가 화평 거룩함과 번영함을 누리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똑같이 죽일름 살릴름 하면서 개 쌍욕을 하면서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달라질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적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에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오직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애국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네.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전광훈 목사님은 옛날같이 그렇게 막말 안 하고 좀 전해졌더라고요. 그건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내가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앞에서 소리 지르시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 1350만 명 왔습니다. 1550만 명 왔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 기독교회는 거짓말 안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얼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서울 인구가 3천만 명이 안 되는데 광화문에 1550만 명이 모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서울이 꽉 찼을 거 아니에요? 꼼짝도 못하고.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은 거짓말 안 하는 게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던지.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우리와 다르구나. 뭔가 구별되구나. 예? 저 사람들은 선하고 의롭구나. 그걸 나타내는 게 빛이 아니겠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3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 또 박하 회양과 11조는 들이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탄을 삼키는 자,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 겉은 번들을한데 속은 썩은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 겉은 옳게 보이되 속은 애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뒤집지 않습니다 라는 뱀과 독사 같은 자식들이래요. 그들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이요. 이름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종이고 그런 말 하면서 어떻게 지금같이 해박한 시대, 밝은 정보가 얼마나 빠르고 해박하고 지식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어린애도 다 알아들어. 여러분 TV 보세요. 어린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데 듣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이 못 느끼겠어요?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정직한지 진실한지 성실한지 진정성이 있는지 다 자기들 욕망 채우려고 사기치고 있는 건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엄청난 국민들의 희생과 땀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느냐 그런 말이에요. 난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이 시대적인 일익을 감당하는 거 맞아요. 누군가 나서서 행동에 옮겨야 되고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돼요. 앞장서서 누가 좋다 그럽니다. 다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10년의 가정의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게 참 너무 가슴 아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고 거짓되고 가증한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교훈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율법 선생 랍비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방금 묵도에 읽었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라 그런 말이에요. 응? 이름만 크리스찬이라고 걸어놓고 하나님은 간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간대 없고 하나님이야 욕을 먹든지 말든지 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소리소리 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응?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보다 나은 의인은 마음의 할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진정성 있는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고 중심이 이동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총회장이라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를 썩는 미랄이 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게 그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빛과 소금이고 정의자라는 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적 이적 욕망을 떠나서 세상 풍속을 따르던 그런 삶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새 십자가 지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계명 지켜서 이타적인 섬김 나는 헌신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을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걸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그랬잖아요.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너희 안에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무서운 겁니다. 요한일서 5절에 새 계명이 아니라 구약부터 있던 계명이 사랑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더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랑하는 자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가정에 집안에 이웃에 하나님 사랑 공의중 해픈 거룩함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이 진짜 믿음이고 기독교 신앙이지. 예? 명분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고 실제 삶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과 혈기를 따라서 살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축적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입으로 말하면서 그 영광 가리도록 목사 입에서 장로 입에서 쌍욕이 나오고 그 대중 앞에 방송으로 다 보는 사람 앞에 죽일 좀 살릴 좀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정은 안 돌보고 밤새 가서 무릎팍까지도 기도는 하는데 직구성 엉망진창이 되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집안 사회 모든 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고 통치 명령 안에서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모든 사람과도 화평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내게 주어진 생명 시간이 있는 날 동안 이것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내 가정에 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것이 귀한 신앙이다.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8절 20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니 그 뜨거운 데 가서 나와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주의를 지키겠다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 양산 바치고 있어서 안 보인다고 와서 멱살 잡고 싸우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런 사람 거기 왜 와? 그런 사람이 뭐 하겠다는데요 거기 와서?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를 세우려고 온 거잖아요. 예?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화평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가 거기 같이 모인 사람 간에 그것도 이해 못하고 역사적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왜 옵니까 거기?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경 박사면 뭐하고 집사, 권사, 장로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단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정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대접받거나 대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암만 성경을 많이 읽고 암만 기도를 많이 하고 암만 직분이 높아도 그것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믿는 건 믿음 아니에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죽는데 내어줘도 소용없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통치, 창조 질서와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의 공동체에 하나님 사랑, 공정, 화평, 거룩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 죽어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하고 권세도 얻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개독교들이 듣게 만들면서 그 목적 달성해서 뭐 할 겁니까? 자기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있게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力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는 다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계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내 가정에 이웃의 사이에 나를 부인함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선한 도구 쓰임받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러울 때 칭찬받는 것이고 여러분, 옳은 거 바른 것, 정의, 그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은 소수지만 그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인 우선순위 귀하고 중요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정, 집안, 이웃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기도 하겠습니다. 304장